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5월에 김원중 장로님 딸 김미리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오늘 신랑 로샤 형제와 함께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13절에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4절에는 그 말씀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또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그 길고 긴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예상한 이 불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끊임없이 이 반론을 생산해내고 있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구원에 대한 잘못된 그 교리를 아주 확신 있게,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우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또 자기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는, 예정을 말하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생들 중에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나 또 신앙 연륜이 더 깊은 사람이나 더 많은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불평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의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만.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에는 버렸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심으로써 에서가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업적과 공로를 미리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각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사람의 그 생애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구원을 결정하셨다,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하는 이 주장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저 사람을 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정하셨다. 근데 성경은요, 이 예정론에 있어서는 교리적인 용어라면 예정하시고 예지하시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은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에게 구원이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론의 장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결정하신다. 그랬을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성경 말씀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야곱의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행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결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야곱도요, 선택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야곱의 전생에는요, 한 번도 신앙다운 신앙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품위가 있고 인격적인 삶을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처지였어요. 야곱이 영적인 복도 받고 세상적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왜 복을 받았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이미 약속의 씨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 불만스러운 것이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고 하지만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심판받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요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택한 이유가 뭐냐?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감사해. 근데 왜 뭐 가족 중에서건 뭐 친구 가운데서건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셨느냐? 이것이 계속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할 수 있느냐?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옳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과 9장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구원, 심판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짧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가운데 9월 달부터 이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떤 상태?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좀 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죽음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죽을 수밖에
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성경과 맞지 않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던 그 상태에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라고 할 때의 어떤 죽음의 필연성,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뭐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수 없었던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죽겠지만 죽지 않았다는, 아직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0. 몇 %는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어가던 상태에서 살아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무덤에서 나왔지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출발을 안 하십니다. 이틀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마르다 마리아 집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썩는 냄새가 무덤 밖으로 진동하던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 말씀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다 부패된 상태에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얼굴에는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고 손과 발은 배로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발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걸어 나옵니까? 어떻게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무덤에 있던 죽은 나사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로 타락한 후에 모든 인류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로, 이미 다 이 육신의 삶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육이라고 합니다. 육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내용을 알든 모르든 굉장히 혼란에 쌓이고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또 다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후의 상태를
타락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타락한 것을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까지도. 개혁교회에서는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부분만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행하는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선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이때 모든 인류가 육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육이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 스스로가 육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할 때 여기서 또 불평거리가 생겨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성경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 예정을 하시고 선택, 구원 받을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심판은 미리 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그 반대 개념으로 누구는 심판하신다. 성경에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선택과 심판을 미리 정하셨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 은혜를 베풀 사람들,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의 사건들을 이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 6일째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요 아담에게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은 아담밖에는 없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정 가운데 없는 거예요. 단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다. 그런데 그 말도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어쨌든 죄를 지을 가능성을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 주시고 경고를 하신 거죠. 그리고 죄의 개념이라는 것,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 개념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대답을 한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늘 습관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그 작정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이 없는 사람은 성경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까? 무슨 이유로 심판을 받습니까? 믿지 않아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불신자들은 지옥 간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믿음은 인간의 자력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셔요? 선택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멸망당한다, 이건 근본적인 답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왜 심판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죽는다. 결국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죄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그 자기 인생에서 짓는 죄들이 있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각자 이 자기 죄는 바로 아담의 죄, 원죄를 말하는데, 이 다시 창세기의 순서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예정과 선택,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상태예요.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이 죄를 지은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원죄가 있은 후에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구원을 하시겠다, 선택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죄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원죄와 함께 죄가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원죄 다음에 바로 원복음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이 동시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만 예정을 하셨지 심판을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가운데, 다시 말하면 유기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선택만 예정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요,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영수증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쪽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제한적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에 우리는 늘 내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야곱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심판을 받는 사람이 왜 심판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에서가 왜 심판을 받는지 그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에서는 왜 심판을 받느냐? 그 말씀이 없는 이유는요, 심판받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이유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행함으로 된 것도 아니다. 다른 박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사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불신자로 사는지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13절에 작년에 이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다. 미움이요, 감정적 미움, 증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번역이 좀 불충분합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야곱보다 에서를 덜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죽음 가운데 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셨는데 에서는 왜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막 능동적으로 안 하셨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 에서를 선택을 안 하시고 덜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방치했다, 죽음 가운데 그냥 놔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긍휼과 불쌍히는 다른 단어이긴 한데 이 두 단어의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자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귀를 기울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함이나 인생에서 내가 노력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을 이 시간에 우리 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잠깐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